안녕하십니까. 김열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토픽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교회 안의 예배, 교회에 전해지는 사망, 선고, 초대장이라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계산적이고 세속화된 예배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눠볼 때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 예배가 교회 안의 성경과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성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그런 진실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마주해야 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고 불편한 거울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겠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질책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권위를 남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의 남용이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러나 교회가 질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 질서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이 된다면 그것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학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뜻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강요하거나 또 설교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는 기미가 보인다면은 이것이 아주 반역적인 불순종 행위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그런 권위가 아니죠. 건강한 교회의 권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권위가 남용이 된다고 할 때는 성도들, 신자들의 존재를 통제하는 그런 영적인 학대 행위가 된다는 점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주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자유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심을 억누르고 의심으로 덮고 성도들 개개인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포장된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 보여진다는 얘기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지녀야 할 사명과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단지 교회가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때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소속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영적인 소속감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바람직한 공동체였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은 예배는 있어요. 예배는 많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교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넘쳐납니다. 왜곡된 말씀으로 넘쳐나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왜곡된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까 교인들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미혹이란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한 공동체에서는 서로 돌보고 기꺼이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속적입니다. 세상보다 더 유익을 구합니다. 세상보다 더 계산적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더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로 교인들을 판단하고 영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무너짐을 체험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교회가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의 영혼을 붙들기가 쉽지 않죠. 교회는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면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개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를 등지는 교인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성공, 세속적인 성공, 세속화된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배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한 일종의 연극, 연출과 같은 그런 위치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교회의 화려한 조명과 감동적인 음악과 무대 세팅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만은 진실된 타협하지 않는 말씀, 복음은 사라져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교회들이 말이죠. 이벤트는 넘쳐나지만 죄와 싸우는 영적인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는 말이죠.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인들의 영혼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영적 권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지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일상적인 삶과 신앙이 불일치하고 그 괴리감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삶은 연결되지 않아 삶에서 실천되지 않고 있어요. 교회 밖의 어려움을 교회에서 가져와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그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 스스로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하라. 이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런 해결책이 없는 침묵의 메시지만 교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가 세상과 충돌하게 되면서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곡된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대형 교회, 소형 교회, 중형 교회 안에 말없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눈이 먼 성도들은 대형 교회의 거포장과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말이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귀를 쫑긋하고 듣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온 세상을 덮고 GPT와 같은
혼란 가운데서 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기준과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비겁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싸우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는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한다는 이 고린도전서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가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다가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 그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영적인 재건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겪는 경제적인 실패라든가 가정이 붕괴되는 어려움이라든가 영적 침체와 같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돌봄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은 자신들의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에 직면했을 때는 함께 울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말씀을 먹고 있나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이켜 보세요. 아무리 화려한 교회 건물과 뜨거운 교회 안의 분위기와 많은 수의 교인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왜곡된 설교, 왜곡된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적시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서 드리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교회는 당신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아주 위험한 교회이고 위험한 자리고 위험한 장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인들의 숫자와 화려한 예배의식이나 아주 화려한 건물이나 교회 안의 아멘 소리와 감동이 열매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런 종류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오래 참음과 절제와 같은 내면의 변화이지 겉으로 포장된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의식화된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외적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포장하고 미혹하며 진정한 열매로 포장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은 여러분들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흔들어 감추고 있던 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성령의 심판대 위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편하겠지만은 바로 그 시점이,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도 여러분 삶에 변화가 전혀 없고 말씀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라는 사도 바울의 절규와 같은 그런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십자가 없이 부활만을 말하며 회개 없는 축복만을 전하고 그런 예배의식을 통해서 설교가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깨어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가짜 평안과 가짜 진리의 왜곡된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탈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양이 알아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양인가요? 아니면은 미혹되어 있는 염소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짓과 미혹과 왜곡된 말씀 가운데서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강단에서 어떤 예배와 어떤 말씀을 누구를 통해 듣고 있는지를 분명히 결단하고 분별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중심,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이나 외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외심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그런 자세가 예배에 투영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배를 주일에만 드리는 행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화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예배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죽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죽음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죽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하고 돌이켜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진실된 예배자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포장된 형식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그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예배 자체보다는 예배자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이나 감동적인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간절한 심정에서 나오는 예배가